레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PPT에 보면 항상 앞에 한 줄로 핵심 부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각 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문장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거룩. 그리고 거룩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해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을 가는 거지, 천국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이 그냥 목적이 아니라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제 동행동거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래서 거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이름을 보면은요, 와이크라, 와바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예요. 아까 두루마리 처음 열었을 때 처음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책의 이름으로, 두루마리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랬죠. 와이크라.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이 뭐였습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임재하고 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서 레위티콘이라고 바뀌었어요.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잘못 바꿨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책 이름을 잘못 줬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모두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백성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제사장에게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레위기는 제사장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근데 번역을 레위기라고 해놓고 제사장에 해당하는 것 하니까 이거는 그냥 제사장들만 알면 되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잘못된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이름 보시면 뭐 여기 해놨네요. 레위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해당하는 책이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요. 이르라. 1장 2절에서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말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위해서,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이 결코 레위인들만이 알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전문가들만 알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적고요. 레위기에는요 36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시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를 누구에게 줬다? 모세에게 줬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줬으니까 모세가 그것을 전해줬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전해줘서 우리가 이제 모세에게 준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를 우리는 이제 모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두 돌판이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예요. 두 돌판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을 거고, 성막 짓는 법도 말씀 듣고 모세가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이거대로 만들고 제작하라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그리고 성막이 지어졌을 때 레위기 말씀이 주어져서 아마 레위기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한 권의 두루마리로 친다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레위기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 보시면 신의 산에서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하기를 원해서,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거룩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거기에는 한 번 실수하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질 않아요. 실수했으면 돌이키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뭐도 있어요. 대속죄일과 같은 아예 정말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냥 1년에 대속죄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싹 죄를 다 없이, 우리가 부지중에 지었던, 우리가 고의로 지었던, 우리가 알고 지었던,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율법의 약속까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백성이 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록연대를 보시면은요, 1446년에서 1445년, 왜? 시내산에서 1년, 성막 짓고 나서 1년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1년 정도 이상 조금, 1년 좀 넘게 머물렀고, 그리고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기 때문에 거기 머물고 있었던 그 기간에, 그리고 기록된 것은 말씀을 받은 계시의 기간은요, 약 한 달 정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에, 들은 이야기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 목적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걸 위해서 주셨다. 특별히 레위기 하면요, 이것만 떠올리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법,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거룩한 백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법,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절과 끝절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 이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끝절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율법 전체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16장 34절 그리고 17장 1절부터 27장 34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처음의 부분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법. 두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 이것이 레위기의 율법,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법,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 예.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 이걸 위해서 레위기 줬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제사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섯 제사 이거는요. 백성이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데 백성이 드려야 되는 법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제사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는 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이 알아야 되는 것들과 백성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양으로 보면요. 1장에서 6장 7절까지가 백성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제사장은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예요. 짧아요. 제사장이 알아야 될 거는요. 백성들이 아는 것도 제사장이 다 알고 그거 외에 제사장의 제사에서의 역할의 일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제사장이 알면 되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법 다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요. 모세가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누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졌으니까 아론이 제사를 집전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모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했죠.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했죠. 백성들을 다스리고 시시비비가 걸렸을 때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해야 됐죠.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도 했어요. 모세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부터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도 그의 후손들이 한다. 그래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위임식을 하고 첫 제사를 드리는 게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첫 제사 드리는 이야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에 있어서 기본 제사인 번제, 속죄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정한 것은 뭐냐? 정함은 뭐냐? 제사는 우리를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합니다. 정함과 부정함.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속죄예요. 모든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은요, 속죄예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건 속죄예요. 그리고 속죄가 대속죄를 통해서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죄가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성결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피에 대한 규례가 있고 생활에 관한 규례가 있어요. 이것도 제사장과 제사장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와 안식년, 신년에 대한 이야기.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 들어가서 오제사부터 들어가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셨어요. 예배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제사도, 예배도, 제사도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제사를 만드신 이유는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그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결함이 필요한 존재는 어떤 존재가 정결함이 필요할까요? 부정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 부정한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존재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예요. 우리가 부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원래 부정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부정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구원의 통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통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주의 제단에 접촉하는 자들마다 거룩해진다. 이게 구약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지고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만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이 5 제사를 주셨는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들이 있냐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17절까지가 번제에 대한 기록, 2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소제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화목제,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가 속제제, 그리고 이제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 5제사에서 80페이지 보면 이때부터 5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성격,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의 목숨 뭐고, 경배자의 목숨 무엇이고, 제사장의 목숨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로다가 잘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해서 85페이지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86페이지에는 뭐 이 제사에 관해서 제물이 드려지는 목적과 종류에서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표를 자세히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럼 보면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개인 제사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자원제, 내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의무적인 제사도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자원제, 내가 원할 때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 드리기 전에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삭과 뭐 절기를 따라 드릴 때도 항상 번제가 들어가는 거는 의무제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요.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 되니까요. 의무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거 외에 제사가 또 있어요. 이거는 공적인 건데 어떤 제사가 있냐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초하루, 우리 요즘은 이제 월삭 예배 많이 드리는데 이 초하루 드리는 월삭 예배, 그리고 1월 14일 유월절, 7월 7일 칠길절에 드리는 첫 소산을 드리는 날, 7월 1일 날 드리는 나팔절, 7월 14일 대속제일, 7월 15일 초막절을 시작하는 안식일, 뭐 이런 날에는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이건 공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드리는 제사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가 더 있는데, 어쨌든 제사의 종류는 결국은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드리는 제사도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먼저 번제를 보면 자원제 의무제인데 언제 드리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 이거는 이제 일부러 드리는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고요. 자신이 자원해서 드릴 때는 아침과 저녁에 말고 원하는 때에 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드리냐면요, 이거는 생활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부자들은 흠없는 숫소, 그 정도 드릴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요 흠없는 순염소나 순양,
그거보다 좀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집비둘기는 내가 키우는 거, 산비둘기라는 거는요,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없으면 결국은 나가서 이거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전부를 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가죽 벗겨서 각을 뜨고. 이걸 왜 드리냐? 번제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번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 그 비의도적인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릴 때도 번제를 씁니다. 번제를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속죄제나 다른 거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와 번제를 드린다를 구분할 때가 있어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사와 번제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고 번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의미.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번제를 드려요. 내가 죄를 범했잖아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리면은요, 끝이 아니에요. 속죄제 드렸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목의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로 끝이 아니에요. 화목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번제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 드리고 끝난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늘 헌신의 의미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늘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가 있을 때도 감사절에는 소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전에, 성전이 공사가 솔로몬에게 넘어가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기브온에서 3,000번제를 드려요. 수염소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3,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드리냐면 전제로 드려요. 자신의 인생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횟수 번이 아니라 태울 번자 번제, 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를 한 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왕이 됐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드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낙성식에는 어떻게 해요? 12만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는요, 잔치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의미가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번제. 그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요, 매일 아침과 저녁 피 제사를 드린 후에 드리는데 피 없는 곡물 제사를 드립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보통 어떻게 드리냐면 소제만 드리지 않고 소제는 다른 제사,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이 있고 나서 감사를 하던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나서 감사를 드리던가,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런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들이 피제사이기 때문에 피제사 드리고 예배 소제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실제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전에 늘 뭐가 있어야 되냐? 번제의 헌신과 화목제에 대한 이런 회복이라는 것,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드리냐면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여서 불에서 사르거나 화덕에 밀가루 구워서 혹은 번철에 붙여서 떡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그것을 갖다가 불살라서 드리거나 혹은 첫 이삭을 볶아서 유향과 함께 단해서 불사르거나 하는 방법으로 드립니다. 이거 왜 드리냐면요, 소제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한 감사. 그래서 이게 감사절에 드리는 거죠. 첫소산, 천년별에 드리는 초실절에 드리는 제사도 전부 다 소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드리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에서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챙겨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제를 드리면 그걸로다가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곡식을 가져다가 그걸로다가 먹고 산 거예요. 이런 의미가 오늘날 근대에 왔을 때 뭐가 있어요? 성미라고 하는 것으로 있었던 거예요. 성미. 하나님 앞에 성미 드리면 성미로다가 목회자가 밥을 해 먹었던 거죠. 요즘은 성미 안 하지만 성미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의 의미가 있고 음식 제공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어떻게 해요? 고기 먹고 싶은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양치고 해서도 안 돼요.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지. 화목제를 보았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고기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거기서 곡식을 얻고 고기를 얻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조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질 때 그것이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소제, 화목제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소제는 한마디로 감사다, 감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자원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자원제로 드리고요. 생활 형편에 따라서 암수에 구별 없이 드리는데 흠 없는 소, 흠 없는 양 그리고 염소를 암수 구별 없이 형편에 따라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 내장에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거풀 이것들만 불살라요. 잡으면 그 안에서 내장, 기름 그리고 뭐 콩팥, 간 이런 것들만 꺼내서 이것을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요 전부 다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콩팥과 기름, 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왜 이런 것들을 왜 태웠는가? 구약 사람들은 이 콩팥과 내장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귀하게 사람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귀해요. 기름은 당시에는 기름이 귀했어요. 지금은 지방이 귀하지 않죠. 고기 꺼먹으러 가서 요즘은 막 비계 잘라서 안 먹잖아요.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깝게. 근데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요 기름이 귀했어요. 기름이. 그래서 이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지방이 귀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린다고 해서 이것들만 태운 거예요. 그 귀하지 않은 살은 니들이 먹어라 이건 거죠.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 어떻게 드리냐? 가슴을 요제로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삼아서 이건 제사 방법인데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과 친교를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우편 뒷다리살을 제사장의 몫으로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는 거죠. 이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화평과 친교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게 아무나 잡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피규례 때문에 그래요. 피를 만지면 뭐가 되냐면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피가 땅에 떨어져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고기 갖다가 막 썰고 잡아갖고서는 피 쫙쫙 빼고 그러면은요. 내가 그거 고기 한번 먹겠다고 염소 한번 잡았다가 나도 부정해지고 내 집도 부정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해지면 정결의 규례에 따라서 며칠씩 격리 조치해야 돼요. 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끌고 가요. 제단에 끌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몫으로 먼저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취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져가요. 우리는 옛날에 고기 잡으면 백정한테 갔다라고 그러잖아요. 푸슈간에 가서 백정이 고기 가축을 잡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가축을 잡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가져다가 고기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피가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잡고 피 흘리고 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변해요. 나중에는 일반 사람들도 하도록 예루살렘 멸망하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규례가 변해서 나중에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게 미드라시를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친교의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잔치를 하거나 양식을 또한 얻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평과 친교를 도모한다. 이런 의미가 화목제 안에 있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우리 속죄제면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 용서해 주시는 건 맞지만 무슨 죄냐면은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 내가 일부러 지은 죄는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 드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내가 모르고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사장은 숫송아지로, 회중은 숫송아지로, 족장은 수염소로, 개인은 암염소나 양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로요. 그거보다도 못 가난한 사람, 극빈자 이런 사람은요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 적은 이 가루로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때도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리냐? 내장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을 단에서 불사를 화목제랑 똑같이 드려요. 그것들만 드려요. 그리고선 뭐래요?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속죄제물을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들을 짐 바깥에 가서 불사르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정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데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불살랐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왜 하냐?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범한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배상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한테 잘못된 것은 배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배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배상할 수 없는 죄, 하나님 앞에 무의식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요. 그럼 내가 일부러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는 언제? 속죄제가 아니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속죄일에 제사 받는 거예요. 속죄일. 속건제는요, 속건제도 의무제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진설병에 손해를 입혔던가, 성막 천에 혹시라도 뭐 잘못을 했다던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물과 물건들 가운데 손해를 입혔던가, 그런 것일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흔없는 순양이나 산뼈들기나 집뼈들기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그리고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에게 더하여 줬다.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극빈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똑같았습니다.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을 단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범죄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어치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10,000원 플러스 5분의 1. 5분의 1이면 어떻게 해요? 2,000원, 이제 12,000원을 보상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에 필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요. 이게 이제 제사의 5가지 종류고요. 이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이 4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 같은 건 전부 다 화제인 거죠. 요제와 거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제를 드릴 때 사용돼요. 아까 화목제를 드릴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뒷다리살은 거제로, 그리고 저기는 요제로,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방법인데, 요제는 뭐냐면 곡식단을 높이 들어서 제사장이 앞뒤로 바치는 사람과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주고받으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고요. 거제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었다 내려서 드리는 방법이 거제예요. 그리고 이제 전제라고 하는 건 관제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과 함께 부어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보통 번제를 드릴 때 전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헌신에다가 내 피를 갖다 쏟아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헌신이 있을 때 전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3,000번제를 드릴 때 전제로 드렸다라고 그래요. 그냥 태운 게 아니라 거기에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나의 전 인생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 기록할 때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드림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어요. 완수하고 마지막 남은 그 감옥 안에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전제의 의미로서 순교를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졌던 게 이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고 하는 4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아는 게 화제, 다 태우는 거, 이게 화제예요. 화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 5가지 제사, 4가지 제사 방법인데, 백성이 알아야 될 것, 제사장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 거고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하고 첫 제사까지 다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이것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다가, 미드라시나 그런 데 보면 뭐라고 나면 첫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태웠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미드라시, 그들의 전통, 그 구전되어져 왔던 전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켜서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해막에 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이야기는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불로 들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는 이것들이 술 먹고 술 취해갖고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려고 들어갔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 독주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서 부정하고 정한 것도 분별하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 규례를 모든 자손에게 다 가르쳐라.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몫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것을 먹어야 됐어요. 근데 아론이 먹질 않은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서 화가 나서 아론에게 왜 먹어야 되는 것을 먹지 않느냐, 하나님 먹으라는 것을 왜 먹지 않느냐 화를 내요. 맞잖아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 드렸다가 불순종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아론이 그 자리에서 다시금 말씀을 어겼으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근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건 이제 모세가 이거 니들 죄에 속죄하려고 준 건데 너희가 왜 먹지 않느냐 했더니 아론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는가. 지금 두 아들 잃고 죽었는데, 거기서 죽었는데 자기 몫이라고 음식 챙겨서 거기서 그렇게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부모가 된 내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이겠느냐. 아론의 이야기예요. 아론이 지금 자식을 잃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아론이 하나님 왜 내 자식도 죽였어요 그렇게 투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슬픔 앞에서도 아론이 먼저 생각한 거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이것을 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 슬픔 중에서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그 말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 100% 다 지켜 행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계적으로 무조건 율법이라고 주어진 게 예외 조항이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애누리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명하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쇼부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하나님 50명이라도요 4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들어주시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룩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거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율법이 어떤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론의 이야기가 지금 아론이 말한 게 안식일 다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에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 일하는 놈 다 죽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안식일에 사람 살리면 안 되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얽매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해서는 안 되죠.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율법으로 하나님을 백성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죄를 졌으면요 돌이키게 해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나 율법을 안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지,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해서 판단해서 정죄해서 저놈 나쁜 놈 죽일 놈 그렇게 해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는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때도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반드시 죽이라고 해서 또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살려야 될 때는 살려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점쟁이들 만나잖아요. 무당을 만나잖아요. 접신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죽였냐고요? 안 죽였어요. 그 사람들 뭐 했어요?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5장에는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법이고요. 두 번째는 산모의 정결의식이고, 세 번째는 나병이고요. 네 번째는 유출병입니다. 이 중에 2번과 4번은요, 피에 관한 규례와 관계가 된 거예요. 피가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정하니까 3번은 아이를 갖다 파해를 하게 되고, 여인들은 생리를 하니까 부정하니까 어떻게 정결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병이잖아요.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피가 많이 나오는 혈류병 같은 병이 있거나 그런 병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피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차라드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센시 병뿐만이 아니라 곰팡이 관련된 병이나 전염병과 관련된 것들, 혹은 그런 이제 사람에게 오는 병뿐만 아니라 이 벽에, 가구에, 집안에 있어지는 곰팡이균과 같은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함과 부정입니다. 그 음식법은 뭐냐? 음식의 정함과 부정을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음식에도 정함과 부정함이 있어서 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먹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접하는 순간에도, 내가 직업을 구하는 순간에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 말씀이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음식법에 대한 거, 뭐 정결한 것은 포유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 뭐 소가 대표적이죠. 부정한 거, 정결한 동물 이외의 거,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돼지고기.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고, 아랍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해서 안 먹죠. 소고기가 정하다, 부정하다. 네, 뭐 어류, 비늘이 있는 거, 비늘이 없는 거, 조류, 금지된 조류 이외의 거, 어떤 게 금지됐냐? 맹금류, 썩은 고기를 먹는 거, 독수리 같은 거는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걸 먹는 거는 전부 다 부정한 것을 접하는 거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곤충들 중에서 메뚜기 이런 건 먹어야 되지만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파충류 먹어서는 안 된다. 다 부정하다. 이 음식법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법을 주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법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부정하고 정하다라는 거, 정함과 부정함을 나눌 때요.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옮겨지냐면요. 접촉을 통해서요. 내가 부정한 걸 만지면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 땅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과 내가 함께 있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피하려면요.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돼요. 내 삶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지만, 청소를 해야지만 내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아야지만 정결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는데 음식법에 따라서 정한 것,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려면, 예루살렘에 만약에 이방 사람이, 아람 사람, 모압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지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돼지고기 들고 들어오면 성문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을 살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한지를 이방 사람들이 배워야지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와서 살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풍습을 배워서 사는 거, 그들과 동화돼서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워서 이스라엘 사람화가 되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지만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들이 다 가서 배워서 동화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증거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정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구조예요. 정함은요, 반드시 정하게 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정결한 것이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아요. 부정한 것은 반드시 정결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반면에 거룩한 거는요, 갑자기 부정해질 수 있어요. 거룩한 것도요, 부정한 것을 접하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속화되게 하면은요, 정결하게 되는, 속된 거예요. 속된 거. 그 정결한 것도요, 부정한 것을 더럽혀지게 되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레위기의 구조 전체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결법에 관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진가. 예배가 뭐다? 부정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2부에서 나오는 거룩한 법은요, 정결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는 반드시 정결을 통해서 거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부정한 것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당시에 화목제가 그냥 드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요 제사 3번 이렇게 드려져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하게 됨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으로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해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아까 부지중해지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진 건 속죄제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지중해진 것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속죄를 통해서 전부 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고요. 나병에 대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와 유출병, 아까 피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피에 대한 거, 피는 접촉하면 전부 다 부정해진다. 피는. 그래서 고기도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잡아야 되고 거룩한 땅에서 피를 쏟아야 되는 곳에서 쏟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그래서 속죄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속죄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죠.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건, 부지중에 지은 죄건, 모든 죄. 이 모든 죄는요,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 이 속죄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 아니에요. 백성들은요, 한 가지만 합니다. 뭐만 해요? 대속죄일 전날에 금식하는 거. 금식하고요, 속죄를 참여하면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일의 주목죠. 그 속죄일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부터 정결하게 하는 부지중에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속죄로 드릴 수 없었던 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제사. 그래서 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으로 사는 게 쉬운지 몰라요. 지켜 행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면 회개하면 되고 안 되면 속죄일을 통해서 또 죄사함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수 없는 내가 50년을 살았으면 50번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 중간에도 실수한 거 부지중해진 거 다시 하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안 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한 것도 많지만 결국 이걸 안 한 거예요. 예. 요거 이야기할게요. 속죄제일에 드리는 두 염소가 제사장이 준비하는 게 염소 2마리를 준비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레 아도나이 주님께 드리는 거, 하나는 레 아세셀에게 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서 저기 사해바다 낭떠러지기로 해서 광야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아세셀 염소를 보냅니다. 이게 대속제일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세셀 염소가 가면은요, 사람이 따라가서 그 염소가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이것이 봉화가,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연기가 오면은요, 모든 사람이 그걸 통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편 103편 시편을 외워요. 우리의 죄가 동해에서 서해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옵소서, 하나님 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요. 이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 대속제일의 속죄제 정결케 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속죄제의 제물이 되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속제일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던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과거에도 구약시대에도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자기가 제사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대속제일을 지키기 위해서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물이 도대체 무슨 제물이길래 모든 백성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줘요? 제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없게 해주겠다, 지워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정결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이게 칭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은 신약은 칭이고 구약은 무슨 피로다가 우리가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칭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재물의 능력이 있어서 재물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율법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님 한 번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무슨 재물이 능력이 있어서 머리에다가 손을 안수했더니 내 죄가 재물로 다 옮겨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옮겨주시고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정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이야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피의 규례부터 시작이 되는데 17장의 피의 규례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고 어떻게 동물을 살아가다 보면 동물을 잡잖아요.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느냐. 니들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화목제로 드리고 제사장 목도 띄워주고 나머지 너희가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17장의 피의 규례예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의 생활의 규례가 나오고 21장에서 22장의 세량의 규례, 백성과 제사장의 규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절기, 안식년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뒤에 이야기들이 전부 다 거룩한 백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 지키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는 제사장이 잡아서 먹으면 거룩해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얘기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져 있는 말씀인 거지 과학적인 논리로 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과의 원칙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과학적인 게 아니라 인과의 원칙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지킬 때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한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생활과 백성의 규례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게 전부 다 거룩법, 성결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성결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십계명, 절기, 안식년, 희년법 그리고 십자가를 정결법을 완성하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결법에 관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전부 다 성결법에 관한 것입니다. 생활의 규례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생활의 규례가 다른 게 아니라 성윤리 이게 뭐냐. 애굽 사람과 같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같이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애굽 땅의 풍습 따르지 마라.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근친상간도 하고요. 동성연애도 하고요. 수간도 하고요. 애굽과 가나안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풍습 따르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것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풍습 따르지 마라.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룩은요. 이런 걸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세상은 뭐 도 좀 닦고 머리 좀 하얗게 염색하고 수염도 좀 기르고 지팡이 하나 듣고 좀 한복 같은 거 좀 입고 목소리도 좀 굵게 얘기하면서 점잖게 느릿느릿 말하면서 행동과 뭐한 게 막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 그런 게 성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풍습 따르지 마라. 성윤리에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회윤리에 대한 거 19장에 나오는데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할 때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사회 공동체, 사회법을 지키는데 핵심은 뭐냐? 이웃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법들이 있는데 그거 다 그냥 읽어봐도 결국은 이것만 하면 다 될 문제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20장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성적 음란하는 것들 죽여라. 왜 그러냐면요. 이거 혼자 하지 않거든요. 전염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우리 가운데 두지도 말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없애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두지 말라는 것처럼요. 반드시 없애야 된다. 왜 이런 걸 주냐고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에 관한 규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성결의 규례와 먹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24절에 절기와 성막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안식일, 절기, 성막 관리,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기를 보면 7절기가 나오는데요. 7절기 6월절, 무교절, 첫소산을 봉헌하는 날,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여기 보시면요. 6월절은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월 달에 시작하는 게 지금 6월절, 무교절, 첫소산 드리는 게 1월, 니산월에 있어지는 일이 있고요. 성경에는요, 니산월도 있고 아비벌도 전부 다 1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있어지는 티시리월에 있어지는 때가 나팔절, 그리고 이제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데 7절기 가운데에서는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 7월 달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개, 여기 3개, 6개,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에 있어지는 77절에 있어지는 거 하나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 보면요. 첫째 날, 열, 하흔 날, 저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4일 저녁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어요. 하루가 해가 져서 시작돼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6시에 해가 지면 6시가 되면 다음날인 거죠. 지금이 5시잖아요. 지금은 월요일이에요. 근데 6시가 되면 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요일이 언제냐?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일 날 저녁이라는 얘기는요. 14일 저녁이면 곧 있으면 해가 지면 15일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 14일 날 뭐 하는 날이냐면 양 잡는 날이고 무교병 만드는 날이에요. 그 6월절 식사는 언제예요? 해가 져서부터 식사를 해요. 해가 지면 6월절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 첫날이에요. 무교절 첫 번째 날. 그래서 무교절 첫날 밤에 6월절 음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밤이 되면 무교절 이 둘째 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잡히셨는가? 이게 참 애매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준비일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준비일에. 그래서 준비일이라니까 6월절 14일 날 6월절에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에 양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요. 6월절 전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오늘 져서 해가 지면 명절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가 하루 차이로 계산이 조금 달라요. 그게 의미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요일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날 계산하는 게 조금씩 날 계산하는 게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하면 1월 14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1월 14일은 6월절 준비하는 날이에요. 6월절 음식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도대체 언제 날이야? 무교절 첫날이 6월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교절 첫날 밤 그러니까 6월절 14일 날 해가 져서 그 밤부터 다음날 해 뜨기까지가 6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요. 성경에는요. 연말 저녁이다. 저녁. 이달이 6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은요. 15째 날이니까 아까 저녁 져서 해가 지고 나면 15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때가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요 7일 가운데 시작이 돼서 안식, 처음 오는 무교절의 안식일이 있잖아요. 무교절 시작하는 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날 다음 날, 그 안식일 후 첫째 날, 그날에 뭐 하냐면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의 초실절이. 초실절이 첫 번째 소실을 드리는 게 두 가지 날이 있어요. 칠칠절에도 초실절을 드리고 무교절 이 안식 후 첫날에도 초실절을 드려서 이날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날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님을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칠칠절인데 칠칠절은 우리가 7주간이 지나서 7절이 49하고 다음날 77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날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6월절이나 뭐 무교절로부터 계산하는데 그날이 아니라 아까 초실절 드린 날 그날 안식 후 첫날을 계산해서 그날부터 그날이 첫날이에요. 1, 2, 3, 4 개수를 해서 7번 주가 7주가 지나고 나서 77절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메르를 계수한다고 그래요. 첫 단을 드리는 곡식단을 오메르라고 하는데 첫 단을 드렸으니까 그게 오메르 1, 두 번째 날 오메르 2, 오메르 3, 그래서 오메르 49 드려서 77절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77절입니다. 오순절 77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그 초실절 드린 날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을 수요해서 진행이 되는 게 7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날은 7월 1일 날 나팔절입니다. 7번째 달 이날이 첫째 달이니 이때는 나팔절이고요. 이것은 언제냐면요. 7번째 달은요. 나팔절은요. 안식일과 신년을 계수할 때 기준이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년의 개념이요. 니산월 1월이라고 하는 이 니산월도 1월이라고 하지만 이 날은요. 왕이 계승을 할 때 날짜를 계수하면 그날 그달 니산월이 1월부터 계수를 해서 날짜를 계산을 하고요. 안식년과 신년을 계산을 할 때 신년의 개념은 7월달 티시리월이 시작이에요.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년은요. 2번 있어요. 2번. 계수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왕이 계승을 할 때는 1월 따라서 신년과 안식년을 계산을 할 때는요. 7월 달을 계산해서 그래서 실제로 신년은요. 니산월 1월이 아니라 7월이에요. 그래서 신년이 시작됐다. 새로운 한 해를 줬다. 나팔절 뿌 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회개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속죄. 그리고 나서 일곱째를 그리고요. 여름날에 속죄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부터 초막절을 드려요. 초막절. 그래서 이제 7절기를 지켜서 매년 뭐 하는 거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곡식의 수확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년을 주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절기를 통해서 그날들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년에는 그렇게 1년에서 7년을 살면 안식년 그 7년이 5번 반복이 되면 7번 반복이 되면 신년 50년의 신년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안식년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한다고 하는데 땅만 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땅 1년 쉬게 하기 위해서는요. 2년 동안 소출 없어요. 올해 쉬면요. 내년 농사 져서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2년의 수확이 아무 수확 없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후 전년에 대풍이 와서 내가 거둬들인 수확물로 그해 먹고 안식년 먹고 그 다음 해에 수확이 있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식년 못 지키는 거죠. 신년은 뭐예요? 7번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에 신년을 선포하면요. 리셋, 다시 원위치 돌리는 거예요. 땅 팔았던 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요. 노예됐던 사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재산을 불렸어도 신년만 되면요. 다시 다 원위치 시켜야 돼요. 이게 쉽냐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율법 지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신년에 내 재산 쌓아놓은 거 포기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식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거 포기하는 게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이지 유출병 지키는 거, 피 흘리는 거 지키는 거 뭐가 어려워요? 돼지고기 못 먹는 건 어렵네요. 예, 음식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율법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 무슨 성범죄하고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희년이 어려워요. 기업무로 부르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다 내 소유다 하면 못 지켜요. 이게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면 지키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돌려줄 수 있는 거지 내 거면은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 무는 법하고 희년은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무는 것과 희년은 연결되어져요. 그 기업 무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가 돼야지만 기업 무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순종에 따른 1절에서 13절밖에 되지 않는데 저주는요 14절에서 46절까지 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700.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상 이것이 신명기에서 다른 데서 다 반복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인데 하나님과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난 가축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 30장 34절에서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가 끝내요. 근데 여러분들 11조 10분의 1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니. 아니죠.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자꾸만 11조 10분의 1만 하나님의 거고 10의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체 원래 다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기업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들한테서 좀 재물 받아서 하나님께서 좀 재물 좀 쌓아보려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테이크 좋아하셔서 소고기 바치고 양갈비 좋아하셔서 양고기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레위기 율법은요.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주신 은혜와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 기억하시면서 레위기 마치겠습니다.